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진리의 말씀이죠.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해서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와 양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아주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시어 안 계시어, 내가 믿는 것이 맞아 안 맞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을 아무리 선포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이 되고 내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더라도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 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꼭 곤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좋은데 내 안에 들어올 때 불편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과 분쟁이 19절과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1절까지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엉뚱한 말을 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들렸다라는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더 볼까요? 이 논쟁 속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는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인간인가라는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어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어떤 한 청년에 불과한가에 대한 서로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등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갈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달콤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리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갈등하고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것은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진리의 말씀을 24절에서 밝히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25절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달콤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많은 증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었다는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려줬건을 너희는 마음속에 불신앙,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신하고 그 사람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누이 증거하여 가르쳤건만 사람들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편견을 가지고 이미 불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아예 믿지 않은 마음, 불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봐도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아멘도 해요. 맞다고 옳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맞다고 끄덕이고 아멘하지만 나아가서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내 방법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이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내게 가난이 찾아올 것 같아요. 뭔가 직장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에서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이 뭐예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 비판과 원망이 체질화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면 성격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불신앙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은 고정된 틀 속에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이 고정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불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도 고개는 끄덕일지 몰라도 돌아서면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 지식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중간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수많은 일을 많이 보였지만 너희는 아예 믿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은 내 생각보다 위대해요. 믿습니까?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26절에 있습니다. 답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하느니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 뭔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속이 다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소속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능력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소속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소속이 그러니까 목자에게 되어 있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소속이
이렇게 소속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속 안에 들어오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아듣고 양들이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벤트를 한다,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봉사 어떤 일들을 진행한다, 전도를 한다, 어떤 성미 사역을 한다. 이런 때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광고한 것, 사소하게 광고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같으면. 근데 소속에 속하 있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 소속이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에 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항상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는 다 드려야. 적어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낮예배, 밤예배 이 드릴 수 있거든요. 주일날 예를 들면 금요일날 공예배 밤 퇴근하고 해요. 수요일날 퇴근하고 해요. 조금 서두르면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양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고 그냥 너는 이 교회에서 행사하는 건 행사하는 거고 교회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내 볼 일 바쁘고 이거는 뭐예요? 양이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예배를 드리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려 나가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 적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쁩니다. 세상에 속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아멘을 하지만 나아가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예배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일을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뭔 말이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세요. 자, 그러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고 그리고 불신앙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8절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2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마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경제도, 어떤 질병도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 축복입니다. 건강한 것 축복입니다. 출세하는 것 축복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80세, 90세, 100세가 되면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백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불신앙을 제거하면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너는 영원토록 영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불신앙을 제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 영원 세계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일시적인 축복을 위하여 얼마나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작별하고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너희가 내게 속하고 진리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원 세계 그리고 그 끝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이에요.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고 그리고 불신앙을 제거할 때.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를 알아. 죽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것이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너희가 내게 속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신앙을 제거하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영생의 축복을 준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누구도 그 영생의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이 영생을 만들어 놨다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도 뺏어갈 수가 없고 천사도 뺏어갈 수가 없고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고 트럼프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어떡합니까? 지금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세금 뭡니까? 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 이건 인간에게만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소속이 너는 나의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요.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쓴 소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뭡니까? 고통스러운 소리라 할지라도 내 사명이요. 이건 나는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맞지 않아요? 왜?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만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요, 그 길만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29절 30절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쓴소리를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조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써더라도 화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화낼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 마음에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화가 나고.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한번 31절 32절을 읽어봐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31절 32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불신앙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옳은 말을 하자 그들은 다시 돌을 들어서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죄다라고 아예 불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대로 나가서 살려고 최대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최대한 애를 써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써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사고방식으로 딱 정해놓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불신앙을 가지고 안 믿으려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짜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말씀대로 믿으면 너는 영생할 것이고 너의 자녀는 복을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것이고. 여러분, 이 책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이유가, 세계 가운데에서 모든 돈이 그들이 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미래를 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책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도 약속을 믿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더 위대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더 잘 될 거야, 아이고 나는 불안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대로 움직이고 나의 취향대로 나의 성격대로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지만 가짜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예화를 쓰지 않습니다. 말씀하기도 바빠요, 진짜. 왜? 우리가 말씀에서 어떤 걸 받아들여야, 어떤 걸 우리가 취해야 정말 우리의 앞길을 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끔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석가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에요. 유교,
여러분, 공자맹자 인간입니다. 천주교 마리아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신앙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불신앙을 제거하려면요, 그냥 줄기만 끊으면 안 돼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우리 집에 집에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그 봄하고 가을에 이 풀을 뽑아주는 할머니가 오셔요. 근데 그 풀이 많이 나 있으니까 급해요. 그러니까 뽑으려다 보니까 뽑지 않고 그냥 자꾸 뜯어요. 그러니까 뜯고 나니까 한 3, 4일, 일주일이 되면 또 확 자라나요. 이 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뿌리채 뽑으면 그것이 다시는 나지를 않아요. 뿌리채 뽑으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뜯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뜯어버리고 그 줄기만 제거를 하는. 그러니까 3, 4일, 5일, 6일 있으면 또 막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을 제거할 때 뿌리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변화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옛사람을 제거했다. 옛사람의 뿌리를 뽑아야지 변화받은 거예요. 줄기를 꺾으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줄기를 자꾸 끊고 여러분들이 뿌리채 뽑지 않으면 평생에 그 불신앙이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힐 수가 있어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좀 힘들더라도 느리더라도 뿌리채 뽑아주세요. 네, 알았어요. 그래 놓고는 또 바쁘니까 또 그냥 막 뽑아요. 한 3, 4일 있으면 또 더 옛날보다 더 많이 나. 우리는 불신앙을 뿌리채 제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져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미래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래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가지면 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그런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런 미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을 제거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불신앙을 뿌리째 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할렐루야, 애를 쓰는, 어쩌다가 또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래도 또 회개하고 애를 쓰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려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